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에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소통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할까? 그래도 어떤 주어진 형식이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과 감사와 회개, 중보, 간구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 이것을 기억을 하고,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은 여러분들 기도가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이 형식으로 기도 내용을 한번 써봐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6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서와 회개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앞에 간증도 많고 해서 한 가지 용서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요. 상처받고 싶지 않지만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지만 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용서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 지은 자 해서 이 죄라는 말이 헬라어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서 죄는 오펠리에테스라는 그 단어로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빚. 그러니까 우리가 빚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죄를 빚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모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가가 있고 그래서 그걸 갚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를 빚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죄는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로서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죄는 우리들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데는 이 4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해서 바로 긍휼의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식적인 원인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상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형식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이 주님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효적인 원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상을 해 주셨어도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는 나에게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용서는 나에게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갚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 그런 유효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단적인 원인인데 이 앞에 근원적인 형식적인 유효적인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고 깨끗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냐? 또 왜 우리는 용서하는 기도가 필요하냐? 그 기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의 그 죄를 인정하고 또 자각을 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왜 매일 필요하냐? 한 두 가지 정도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이 기도는 항상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성장이 됩니다.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또 오전 예배,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좀 소개해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의 그 아들이 좀 이렇게 한번 어쩌다가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 이거 했는데 뭐 엄청 딴 거야.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잃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너무너무 많이 딴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게 너무 많이 따면은 그게 이제 자기에게 너무 좋은 사진이 되어서 계속 그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계속 땁니까? 이제 읽습니까? 도박은 반드시 읽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 가다가 이제 점점 잃었는데 근데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왜 희망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좀 살아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사는 거예요. 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자기 죄의 심각성을 알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친구는 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고 또 자기 문제를 보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먼저 나의 문제가 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를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별로 큰
상처가 없고 또 어떤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자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워도 항상 모든 갈등은 여러분 100% 일방은 없습니다. 항상 쌍방이고 상호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간에 이렇게 싸워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아유, 이번에는 또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나의 잘못했네 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회복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상대방만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물론 항상 50대 50은 아니죠. 내가 조금 더 잘못이 많고 상대방이 좀 잘못이 적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나는 잘못이 좀 적고 상대방이 좀 잘못한 게 많을 때도 있죠. 항상 50대 50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항상 나한테도 취약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려면 각각 누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렇죠. 각각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각해서 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주여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뜻이 뭐죠? 인정하고 고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정하면, 고백하면, 우리 죄를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네가 목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네가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가 있어도 이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의인이고 천국 백성이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관계 속에서 내 약점이 드러나고 내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민감하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늘 회복하고 성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냐면은 바로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웃과에도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항상 회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은 죄는 분리시키고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내 취약점을 가지고 실수를 했을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하고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뻔히 잘못해놓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하고는 관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회개할 때 내가 비록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회개하면서 그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편 51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함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11절에 그동안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11절에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고 오늘 이 회개할 때까지 어떤 고통이 있었느냐면은 주님이 나에게 멀리 가시고 성령이 나에게서 떠난 그러한 경험,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멀어진 그런 그 경험이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 해주시고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즐거움이 다 깨어진 것이죠.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 분들은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있는 거예요. 항상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도 누구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라고요? 나 문제를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혹시 갈등이 생겼을 때는 누구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라고요? 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요. 여러분 또 친구와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 문제를 가지고 나가라고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특히 주의를 해야 되냐면은 누가 봐도 나보다 남편이 더 나빠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어떤 폭력을 하는 분이라든지,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의 배우자가 자기 문제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아내가 나쁘면 내가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록 누가 봐도 상대방이 조금 더 문제가 80%, 90%라도 항상 내가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항상 이 취약성과 이 유발자를 자물쇠와 열쇠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물쇠가 여러분들의 취약점이라면 열쇠가 유발자예요. 나를 유발시키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분노에 어떤 취약점이 있어요. 평상시는 딱 잠겨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열리냐면은 열쇠가 딱 와서 건드리면 뚜껑이 확 열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취약점을 자물쇠로 비유하고 그걸 유발시키는 유발자를 열쇠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취약점이 있어도 열쇠, 그죠? 유발자가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쇠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열쇠들이 내 뚜껑을 다 열어요. 에? 열어요. 자, 그러면 열쇠가 문제예요? 내 취약점이 문제예요? 예. 내 취약점이 없으면 어떤 열쇠가 와도 안 풀려요. 취약점이 없는 사람은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이게 뚜껑이 안 열려요. 근데 취약점이 많은 사람은 아무거나 들이대도 다 열려요. 취약점이 많은 사람은 이게 문제라고. 아무거나 그냥 뭐 종이쪽 하나 넣어도 딱 열려. 그건 취약점이 많아서 그렇고, 취약점이 없는 사람은 웬만한 거 갖다 해도 안 열려요. 안 맞아. 그러니 여러분, 유발자가 문제예요? 취약점이 문제예요? 그렇지. 근데 우리들은 자꾸 유발자가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 회개시켜달라고, 저 사람 회개하게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갈 수가 없어요. 비록 유발자가 있어도 취약점을 가진 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관계도 해결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 성장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할 때 이게 꼭 조건처럼 보이는데 이건 조건이 아니라 상호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상호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는데 이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를 해야 되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인 것이고 연결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첫째와 둘째는 제가 생명의 삶 때 설명을 했듯이 첫째 둘째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순서를 첫째 둘째로 말할 때도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이렇게 중요한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눌 때도 있지만, 그냥 순서를, 중요도가 아니라 그냥 순서를 말하는 때도 첫째, 둘째잖아요. 이 말씀의 첫째, 둘째는 그냥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따라서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라는, 서로 이거는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런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보면 알아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는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그게 바로미터지, 내가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너무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고 나는 정말 신앙의 사람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그 신앙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신앙인 거예요. 첫째가 있는데 둘째가 없잖아요. 첫째가 있으면 반드시 둘째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순서란 말이에요, 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말하기를 가끔 이제 가나안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 그런 교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 싫어서 교회는 안 나갈래.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좋은데 사람 싫어서 교회 안 나갈래.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돼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으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내가 사랑하기 힘들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만큼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과 이웃을 용서하는 것과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그것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용서를 받은 만큼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해놓고도 본인이 막 용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는 여러분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2단계까지 용서가 되면 일단 여러분들은 용서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인식 단계거든요. 이 인식 단계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현재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하나님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힘듭니다. 이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이 현재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것도 다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상처받은 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대상이 있으면 지금은 괜찮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로 돌아가서 주여 내가 중학교 때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내 그 모든 감정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인식 단계가 일단 용서 기도의 출발인 거예요. 인식을 해야만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바로 결정 단계예요. 결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의지. 여기서는 그 의지적 수준의 용서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의지적으로 모든 심판과 또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이 단계가 바로 결정 단계의 용서인 거예요. 이거는 감정 단계가 아닙니다. 이 용서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상처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결정 단계 용서를 했다고 해서 어색한 관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결정 단계 용서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감정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결정 단계의 용서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심판하지 않고 나는 복수하지 않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단계의 이 용서, 결정 단계 용서가 된 사람은 적어도 이제 뭘 않느냐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나 심판하는 말이나 미워하는 그런 말들을 나는 안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축복까지 안 해도 좋으니까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내가 용서가 안 된 사람의 아픔이 뭐냐면은 용서가 안 된 사람은 그 안에 분노도 많고 미움도 많아서 입만 열면은 그러한 그 분노, 어떤 미움, 원망의 언어가 많이 나오고 그 말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 단계로 용서한다라는 건 적어도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용서 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2단계 용서가 안 된 사람은 이건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주여 용서하기를 결정합니다. 모든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을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 말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 단계 용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단계는 아직 안 됐어도 용서를 못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감정교체 단계예요.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 감정교체는 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상대방도 조금 이렇게 나한테 좀 사과도 좀 하고 나한테 용서도 좀 구하고 그럼으로써 감정교체 단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나한테 사과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감정교체가 되잖아요. 대부분 부부관계가 그래요. 부부관계가 특히 이제 그 아내들이 그러는데 젊었을 때 그냥 남편한테 상처받으면서 맨날 교회 와갖고 용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내가 용서합니다. 더 이상 우리 남편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여 내가 용서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그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아직 3단계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 얼굴 보는 순간 짜증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2단계까지 한 거라니까. 그 목소리만 들으면 괜히 기분 나빠지고.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용서를 했는데 왜 나는 용서가 안 되지 하고 막 자기 스스로 굉장히 죄책감을 갖는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용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사람을 또 만났을 때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한 건 정상이에요. 보면 이제 기분 나빴다가 이제 좀 세월이 흐르고 좀 나이를 먹어보니까 어느 날부터 그 남편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참 저 사람 나랑 사느냐고 참 고생 많이 했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측은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왠지 그냥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한번 안아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감정교체까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까? 그렇게 이게 한두 달 만에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감정교체 단계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단기간에 감정교체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감정교체까지 안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못한 건 아니에요. 결정 단계까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의지까지가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감정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바로 성숙 단계입니다. 성숙 단계는 이제 그 상처받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그림,
섭리, 뜻을 발견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바로 성숙 단계의 용서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갖고 애굽에 팔렸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형들한테 원망이 생기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 단계까지 용서는 할 수가 있지만 자기를 인신매매한 그 형들에게 어떤 그 감정교체 단계나 성숙 단계까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너를 인신매매하고 팔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여기에 보낸 거다.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 형들이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흉년의 때에 이 모든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구나 해서 그 상처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해서 그게 내 사명이 되는 거예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내 사명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라고 이런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게 바로 성숙의 단계예요. 여러분 이 성숙의 단계까지 가야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감정교체 단계와 성숙 단계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여러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결정 단계까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한 게 많아가지고 그냥 울기도 많이 울고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뭔가 아직 용서가 안 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를 해야만 내 마음이 다 좀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용서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사단이 자꾸 그 마음에 틈을 주어가지고 사단이 공격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을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성장을 위해서 또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뭔가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한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대상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서 결정 단계 용서를 함으로써 여러분 마음이 좀 정화가 되고 깨끗해 되고 여러분 성장하고 회복하고 또 관계도 회복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또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늘 형제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